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라 1년에 한 10번은 한 20번 이상은 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기도 하실 거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죠.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게 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sam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있는 곳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는데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책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웠지만 많은 생각을 제게 던져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책방을 보통 가면서 책 제목을 많이 살펴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 제목에는 시대적 트렌드가 들어있거든요. 주식이 유행이면 주식책이 막 나오듯이 불안이라는 책이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읽혀지면 사회적인 어떤 불안이 야기됐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시대가 되면 성공, 성취, 행복, 웰리 이런 주제 책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책이 나온 그 시대에는 지금 그 문화의 주류가 필요한 요구되는 시대다. 이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기를 키우는 프로잖아요. 왜 아기를 보는 프로? 그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흔하고 사소한 일인데 그게 우리가 볼만한 이야기거리가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결핍 때문인 거예요. 보통 시대적 문화의 흐름은 어떠한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불안이라는 주제가 왜 지금 읽힐까를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불안. 이런 문화는 반드시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시대적 흐름,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보헤미안이라는 말 아세요? 자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난 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부르주아 알죠? 돈이 많고 자본주의가 강성했던 시대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처럼 꿈을 꿔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뭘 선택했냐? 보헤미안 그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 그러니까 뭔가를 절충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라는 말로 나를 위안 삼기 위해서 보헤미아라는 문화가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흑인과 음악이라는 주제 세미나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흑인들이 이 음악과 굉장히 밀접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흑인만큼 노예 시절을 많이 보낸 인종이 없어요. 굉장히 아픔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황인보다는 사실은 흑인이 심해요. 근데 그 흑인이 이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 문화를 만들어요. 예전에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을 때 흑인들의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흑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미국에서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좋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안 좋아서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이 많아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식이 주류인 시대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대공황이 있었을 때 흑인들이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흑인들이 뭘 했냐면 그때 당시에 알 거예요. 힙합. 그 힙합의 문화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깨에 오디오를 메고 나갔어요. 즐길 것이 없으니까.
그럼 오디오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DJ라고.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DJ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래퍼가 생깁니다. 사실 이 래퍼는 에미넴이라는 사람 알죠? 8마일인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죠. 이 랩은 진정한 랩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백인인 에미넴이 그걸 인정받으려고 했던 영화가 그 영화거든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아픔이 있어. 근데 인종적 아픔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흑인의 아픔, 그들의 시절과 어려움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제 거 뒤에 그거 빼주세요. 아예. 이거랑 이것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흑인들이 제가 어디까지 했죠? 맞아. 그 흑인들의 문화 속에서 중요한 건 흑인들의 문화는 음악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시대적 단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란 제가 말하고 싶은 주장은 뭐예요? 문화란 시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화를 이해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건들면 안 돼. 뭐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 불공정한 건 못 견뎌요. 부당한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이든 간에 저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가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정의를 따지게 됐을까? 방해 요소가 많네요. 왜 정의를 따지냐고요? 그런 가치가 왜 부각이 되냐고요? 청년인 여러분들이 왜 정의를 따냐고요? 거꾸로 물어보세요. 정의롭지 않아서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가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보면요. 가끔 공무원, 이제 막 공무원이 된 분들이 관습과 관행을 지켜왔던 그간의 어른들을 고발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 그 어떤 청년이 출근을 했는데 코로나 걸렸나 봐요. 근데 정부 지침을 일주일 쉬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한 4일만 쉬고 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 정부 지침을 어길 수가 없어서 7일 다 쉬고 나왔더니 거기 반장이 해고 통보를 문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아요? 아니요. 바로 고발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시대를 반영하냐면요. 이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정함을 외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 반영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한정된 자원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곳이 어때요? 저는 대한민국 학교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길은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길만 보고 경쟁을 해서 마치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편협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마도 한정된 자원이 정해져 있는데 경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이에요. 수아가 미용을 할지 저는 몰랐어요. 군고 다닐 때. 근데 미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길이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없다고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학교는 그런 길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느껴요, 저는. 그것도 학교가 뭐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직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가능성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건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길인 거죠. 휴지 좀 가져오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물꼬를 틀어준 거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적어도 무슨 의미예요, 그게? 노력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해도 노력하면
거지 같은 곳에서도 용은 나온다 이 뜻 아닌가요? 근데 요즘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하죠. 강남에서 용 난대요. 그죠? 이제는 노력마저도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 디폴트가 다른 거죠. 너무 상위를 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출발하고 가난한 사람들 밑에서 출발해서 이제 교육조차도 평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노력도 세습이 되고요. 돈도 세습이 되는 시대예요. 공정하지가 않죠. 가끔 뉴스 뭐 요즘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 두 분 다 그러셨는데 불법을 하잖아요. 자식들 보이죠? 세습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부와 힘을 가지고 세습하는 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힘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청년들은 정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표는 하나인데 가질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갖진 못해도 억울하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가 더 주장되는 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않고 정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안타까워요. 부자도 불안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안해요. 뺏길까 두렵고 얻지 못해서 두렵고 가난해서 두렵고 부자여도 두렵고 도대체 이 불안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대적 요소가 문화에 반영이 되는 거라면 그 문화는 항상 불안의 요소였다는 거죠. 어떨 땐 돈이었고 어떨 땐 명이었고 어떨 땐 행복이었고 어떨 땐 건강이었고 항상 불안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시대가 지나서? 여러분 신화가 지난다고 해서 불안의 요소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의를 외치는 건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세상은 항상 정의롭지 않았어요. 다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정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지려는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인 거죠. 왜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출발점, 그 디폴트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얻는 것이 비교게 되면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면 그 결과값이 어떠했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평등, 불공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어떠한 역사에서도 사라진 적이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21세기의 이 문제가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어진 건 바로 인권이라는 인간의 존엄성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면 귀천이 있었어요. 내가 돈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다 생각했죠. 이런 노비 시절에 양반 시절에 누가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시대에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같은 노비끼리는 뭘까? 이건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난 거죠. 이 시대는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인권이 생긴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권이 왜 생겼냐는 거죠. 바로 복음에 대중한 거예요. 이런 복음 말고 인간을 존엄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손으로 특별히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손으로 만드신 존재예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로 지음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특별한 존재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치매에 걸리면 인간이 무가치하지 않나요?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쓸데없이 살아가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런 삶의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서 치매에 걸려도 존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가르쳐 준 게 뭐다?
복음이었다는 거죠. 흑인이 인권이 없고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의 양반과 노비와 천민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걸 없앴던 것이 뭐예요? 복음이었던 거죠. 시대적 산물, 모든 시대의 문화, 평등, 인권, 경제, 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가 중세시대 천주교가 강성이었을 땐 사람들은 대부분이 글을 못 읽었어요. 글을 언제부터 읽었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한글로 보급되면서부터요. 물론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기도 했지만 이 복음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책을 전달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권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권사. 권할 권 해서 권사. 지금에 말하는 권사가 아니라 성경을 곳곳마다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비텐베르크에서 시작했던 그 철자가 온 유럽의 자국의 언어, 쉬운 언어로 통용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계몽주의가 생겨나고 이성주의가 생기고 자유와 인권으로 발달된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어찌 보면 복음이 세상을 서서히 바뀌어간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서양사예요. 왜 서양을 볼까요? 세계의 변화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건 서양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 서양의 문화의 바탕에 있는 게 뭐다? 복음인 거예요. 이런 복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 복음 자체는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천민과 귀천이 생겼을 때 그걸 무너뜨린 것이 복음이었듯이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고 무식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복음이듯이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 시대에 복음의 역할은 뭘까?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복음이 시대마다 그러한 것들을 선물했다면 21세기가 된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 불안의 요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베스트셀러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동안 이거 굉장히 유행했죠. 그분이 낸 책도 알아요? 뭔지 아세요?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걸 깨는 책이에요. 계속해서 이 책이 이슈화되고 관심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불안 요소가 뭐다? 공평하지 않다. 바로 인권으로 출발한 우리의 상식 때문에 더 공평한 세상, 사회주의는 아니면서도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공평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그런 공평이 절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공평하지 않는 이것을 그냥 보헤미안처럼 세속적이지 않고 염세주의에 빠져서 난 세상과 상관없어. 난 마음대로 살 거야. 가난해도 상관없어. 그런 성취욕이 없는 삶. 그걸 가치로 삼을 겁니까? 포기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이 아니라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정의를 가장 주장하면서도 그 정의 안에 뭐가 있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엄마 아빠가 뭘 시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왜? 안 해요?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해주면 해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고. 그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바로 이 왜라는 질문 때문이에요. 이러한 관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복음이 말하는 이 문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본문의 말씀에 염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 염려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게 뭐냐면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욕망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 불안한가요? 믿지 못해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믿지 못해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의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함이 없는 사람은 파도가 치면 쉽게 흔들려 버리고 휘둘려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복음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써 있죠. 그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믿음이 적다라는 말과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뜻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의 욕구와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힌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불안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몇 절이냐면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뒤에만. 구하는 것이라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더하는 것만 봤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보상을 받겠네? 좋겠네? 이것만 봤죠.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건 개인적 욕심과 욕망을 넘어선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대의를 품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사소하고 비천한 일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사명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 욕망과 욕구 앞에 내 목적을 두고 내 인생을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가치 없고 사소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걸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저 풀떼기 같다. 곧 사라지는 사소해지는 풀떼기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인생이 가치 있으려면 너희들의 인생이 특별하려면 무엇을 품어라? 대의를 품어라. 사명감을 가져라는 거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보는 시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더 넓은 목표를 보고 지금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한다는 거죠. 왜 불안하냐고요?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을 아주 사소하고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임무와 미션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불안 앞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을 당한 일은 인간의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큰 대의의 달성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삶의 여정은 특별하고 존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여정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불안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33~4절의 말씀이에요. 더하라를 보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대의를 품으세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내가 사소한 걸 하고 내가 볼볼이 없게 느껴지고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도 이 대의를 품으세요. 그래야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특별해져요. 존귀해지고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개인에 함몰하지 마세요. 대의에 맡겨두세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맡겨진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뭘 더해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100%만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100% 믿으면 뭐가 무서울까요?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런 사람은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요소들이 사라져요. 우리가 불안한 건 하나님만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부족할 땐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작고 작은 그 비천하고 사소해 보이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야로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외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노력하고 그것 바라보며 열심히 하고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첫 제목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생의 사명감은 인생에 불어넣는 영혼이다. 여러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미용사가 되고 그 어떤 것이 되고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 되려는 것에 사명감이 부족하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벗어나요.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인생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서예요. 왜 힘든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을까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명감이 없으면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발 이쪽 담가놓고 이쪽 담가놓고 언제든지 발 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배수의 진을 치고 끝까지 나아갈 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의 이 불안 요소, 정의롭지 않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이 불안, 이 사라지지 않는 이 불안의 요소,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여러분들 덮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의를 품으세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에 사명감을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큰 대의, 이걸 해야만 하는 그 이유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이 믿음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사명감을 일깨우세요. 자꾸만 불안합니까? 불안감을 주는 요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 자꾸 사소한 일이라면 던지세요. 그리고 더 큰 대의를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내 인생은 하찮지 않다. 내 인생은 쓸모없지 않다. 내 인생은 크나큰 대의를 품고 이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본문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염려하는 일은 이방인의 것이래요. 근데 어떤 성경,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말씀은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알랭동 보통의 책을 읽은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단지 물질적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중하는 가치에 매혹적인 진지함과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그림, 문학, 음악, 건축을 이용하기도 했다. 기독교는 예술 작품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통치자나 백성의 눈에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미덕들을 옹호한 것이다. 보세요. 흑인이 인권을 갖고 무식한 사람이 지식을 얻고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면서 벗어나는 건 복음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선물이에요. 여전히 시대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경쟁에 시달리고 불공정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저 청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면 사명감을 주어야겠다. 저 대의를 마음에 품게 해야 되겠다. 알바를 하더라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취업 준비를 하는 그 비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대의를 품게 해야겠다. 그 인생이 특별할 수 있게. 내가 사소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들 주변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사명감. 넌 대단하고 특별해. 넌 할 수 있어. 너의 꿈은 그렇게 사소하고 평범하지 않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되는 사명감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소한 일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이 염려가 아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 자꾸 불안에 빠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불안한 것은 가지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만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고 사소하고 비천한 것들이 다 큰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 경쟁에 낙오되고 한정된 자원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청년들에게 이 사명감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그 인생에도 꿈이 있음을, 그 인생이 이 땅에 꼭 필요하고 경제적인 가치에 환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감으로 특별해지는 인생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에서 이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경륜을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